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중간에 왔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고요. 뒷부분은 13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표적의 책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뒷부분은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들을 살펴본 거예요. 물론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주로 행하신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적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셨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보게 하셨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입니다.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매우 짧아요. 기간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몇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다룬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 7장은 단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중요한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덜 중요한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기간들을 빨리 건너뜁니다. 건너뛰기도 하고 빨리 흐릅니다. 시간이. 그러나 중요할수록 더 영광스러운 계시일수록 아주 집중하면서 정말로 많은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하루가 전체 성경의 계시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부터 21장까지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라,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 부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때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증거의 첫 부분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이야기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제자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자기 피로 그들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종처럼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한다는 사실,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결정적인 행동을 시작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이제 때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할 시간들은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자기가 곧 땅에서 들릴 것을 아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위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던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도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모든 예수님에게 주신 양들을 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존재들 중에 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 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와 마귀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는 이 만찬이 있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어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만찬 자리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 마귀가 있어서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제어하고 있고 또 그 가룟 유다를 완전히 그의 의지까지 그의 마음까지 지배하려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도 알고 계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죠. 왜요? 그것이 주님의 결정적인 승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대로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하시는 마음, 눈빛, 말씀,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혐오스럽습니다. 마귀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그 혐오스러운 마귀의 입장에서 그 혐오스러운 사랑을 보고 있는 이유는요. 이 가룟 유다를 지배해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물어 죽이고 싶은 그런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주님이 행하실 일들은요,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 맺으신 구속의 언약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의 언약을 예수님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속하기로 그들의 죄를 모두 씻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그 구속의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계획에 동의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이 바로 그때에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일로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아셨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들이 이루시는 그 구속의 모든 효력을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적용시키시겠다는 그러한 삼위일체 안에 언약이 바로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 구속의 언약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비밀이죠.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외에는. 삼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조금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만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행동을 계시하시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제 비스듬히 유대인들이 하듯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 식탁, 낮은 식탁 아래로 발을 쭉 뻗어서 이제 이렇게 기대어서 주로 왼팔로 이렇게 받치고 몸을 이렇게 기대어서 다리는 식탁 밑으로 쭉 뻗으니까 그 발들이 다 식탁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자, 그런 이제 포즈를 취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어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 여러분 종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뭐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라 그들이 무슨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동료들끼리도 발을 안 씻어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종이 된 자기 동족에게도요, 발을 씻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인간을 비천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이방인,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종들이나 할 일이었어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제 발을 씻으시고 닦으시면서 드디어 베드로의 앞에까지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당신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거의 화를 내면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은 순수하죠. 베드로의 행동은 뭐 악한 마음이 전혀 없이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로서는 그렇게 열같은, 불같은 베드로로서는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행동의 그 이유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누구도 주님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이해할 수 없고 베드로도 제자들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죠. 근데 이후에는이라 할 때 여기 이는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복수형이고요. 이것들 후에는 알리라 그랬는데 이것들은 이 발을 씻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일들이 끝난 이후에 그때 부활하신 후에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마귀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숨기듯 수수께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더욱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다소 억지스럽게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같이 갖는 것, 공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하나는 이 표현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몫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하나는 우리 성경이 지금 번역한 것처럼 관계적인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관계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베드로가 대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정말 베드로가 정말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그게 상관이 없는 거라면 저는 다 씻고 싶습니다. 발뿐만 아니라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상징입니까? 목욕하는 것은요, 죄의 책을 다 씻어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하고 구원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발 씻는 것은 뭐예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날마다 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에 용서받고 씻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목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어 주실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어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도 진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는 택한 자가 아님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도 사랑하셨어요.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예수님이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의 배신을 당하신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심으로써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종 되신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종, 제자들의 종 되심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그 죄를 지고 가신 거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섬기신 거예요, 종으로서. 그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섬김의 의미, 이 행동의 의미는 주님이 본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제자들과 같이 이제 기대어 이렇게 앉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섬겼다면 종인 너희들이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보낸 자가 그 보냄을 받은 자를 섬겼다면 그 보냄을 받은 사절들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예수님이 섬겼다면, 여러분을 섬겨주셨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땅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한번 섬기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없이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든지, 더 나은 사람이라든지, 더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겸손해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의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기셨어요. 주님은 비우셨어요. 주님은 낮추셨어요.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등된 존재이니 당신께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모두 순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종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종으로.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요, 모든 만물보다 영광스러우시고 주님은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히 부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여러분을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주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람으로 사시면서 아무도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이라 여기십니까? 여러분을 무엇이라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여기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하냐면요. 여러분은 정말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죄값을 지고 있었던 영원한 죄값을 지고 있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죄값,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지고 있는 그런 빚쟁이들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완전히 탕감해 주신 그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요, 더럽기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그 죄입니다. 그런 죄를 여러분,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죄가 전혀 없으시고 완전히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여기셨다면 그러한 죄인인 여러분은 그 용서받은 죄인인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어디 하나 자랑할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 어디 하나 자랑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보다 가장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자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여러분의 지체들, 구원받은 여러분의 지체들 앞에서는 여러분이 함께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자들로서 같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지체들 앞에서 여러분이 더 낫다거나 더 가치 있다거나 더 높다라는 생각 전혀 갖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저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저들이 나와 다른 것은 저들도 나와 똑같은 더럽고 악한 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뿐이고 저들은 용서받지 못한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기십시오. 그런 자라 여기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겸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신을 섬김을 받을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의 지체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섬김을 받기에 마땅한 자라고 여기지 마시고 섬겨야 될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낮춰야 됩니까? 여러분, 낮추는 것은요,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은 실천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여러분 목회자가 있고, 여러분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비판하고, 여러분이 그들보다 똑똑하다고 여기고, 여러분이 그들보다 낫다고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결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단언하건대 성경적이지 않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행동하라고 하지 않는 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 권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동료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그냥 듣고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말을 듣고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따르는 것은 사랑이에요. 겸손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지혜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그 따라주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라 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순종해 주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섬김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는 것 대신에, 그렇게 되는 대신에 따름으로써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겸손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알고 행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